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오늘 37편 전체를 보는 날이기 때문에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들었던 시편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40편까지 한번 쭉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의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관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짖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제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는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너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은 이제 복 있는 자여 이제 복으로 이제 시작하는 시편이었습니다. 그 복된 자들의 그 삶, 그러니까
바라크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아쉐레라고 하는 인생을 통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삶 자체를 이제 복된 삶으로 사는 그들의 인생을 시편에서 다윗이 우리가 계속 지금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37편의 내용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지난날의 시편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이제 그 진위, 그 말씀의 진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다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 이렇게 준 것은 이 내용이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그들이 그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왜곡하고 그걸 거짓말로 진리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말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죽음을 통하여서 그 나를 어떠함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의 그 선악과로 주어진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입에 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너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구약 내내 다 실패했잖아. 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그 성전에 있는 그 광야, 에레모스 광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율법이 떨어지는 그 신의 산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며 거기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 오늘 본문 37편의 내용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대부분 그 나를 위한 선악과로서의 말, 거짓말로 다 이해하고 보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시편 37편을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지난 시간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5편에서 나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생, 그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교회의 대표인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도 복된 삶은 내가 하나님과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처럼인 나와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인 나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나와 진짜 하나님과의 전쟁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삶으로 내가 보고 가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나와 다투시고 싸우시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가 나에게 주어져서 나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되는 그 아들이 되는 게 당신의 백성 신부가 되는 게 복된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36편에 와서 그 빛, 그것을 그 인생으로 볼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된 그분이 내 안에 뚫고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그것이 빛이었어 라고 하고 그것을 보는 자들을 또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둠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보는 자들이 곧 어둠인 자들이고 근데 그들도 다 원래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침상 곧 자신의 죄, 곧 우상섬김, 교만, 악을 행하는 그 거짓말로 나를 위해서 나를 우상 삼아서 하나님처럼 사는 그 자들이 모두가 어둠인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빛이 뚫고 들어와서 그렇게는 너희가 하나님과 살 수 없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랑 다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제 비추시는, 그렇지만 그 반대로 이제 우상섬김, 교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곧 넘어지고 엎드려져서 결코 다시 똑바로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의, 곧 그 침상에서 간음과 음행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게 이제 침상에서의 동침, 신랑과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그 알미 있단 말이에요. 연합됨, 하나됨. 곧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 일로 나를 품으시고 신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성전, 그들이 곧 하늘이고 그것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며 그것이 곧 말씀 생명으로 곧 그들은 곧 신랑과 연합을 통하여 이제 생명을 땅으로 쏟지 않는, 땅으로 향하지 않고 그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온전한 신부가 되어 아들로 나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신부나 신랑이나 어떤 아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의 개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아들로 그 생명을 가진 그들이 아들로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소녀가 등장을 하고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달리다 쿰, 똑바로 일어나게 되는 그 언약의 기둥, 곧 십자가에서 신랑과 연합하게 되어 당신의 사랑의 확증,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혼인잔치 이야기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를 아는 자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야다, 신랑과 신부만이 서로 연합됨으로 알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신랑은 당신의 신부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원천인 말씀으로서의 양식과 물을 먹게 하시는 주의 공의가 베풀어지는 그것이 곧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머물게 되어 교만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경건함, 곧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생명만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우리 이제 그걸 교만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들이에요, 다. 그리고 행하셨던 일이기도 하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끊임없이 생명과 사랑, 은혜가 당신의 의가 행해지는, 부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죠. 완전히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자리.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신랑이 당신의 갈비뼈로 신부를 창조해내고, 그렇죠. 다시 이 신부가
신랑과 연합되는 게 곧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됨과 살아감까지도 다 신랑에 의해서, 창조됨도 신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살아감도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존재의 메커니즘이 신부에게 이제 신부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빛된 자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교만의 자리,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와 내용들,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창조의 그 이야기를 주는 아는 자들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로 비교를 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반드시 아셔야 하고, 이 내용을 또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어떤 교만한 악을 행하는 자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다른 이들을 혼내주는 어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와 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바로 그들과 동일한,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런 자인 나에게 어떠한 의가,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가는 여러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들 삼아 신부 삼아 주시는 그 일들을 보고 가는 그들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자들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이제 보시면 제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37편의 내용을 보면 36편에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불평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와 질투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2절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기 있는 이전의 내용들이 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내용이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푸른 채소, 창세기의 창조의 그 푸른 채소, 그리고 시편에서는 푸른 풀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으로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그 양식의 이야기, 푸른 채소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양식이 없는 그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의 양식의 이야기로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이 주어짐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그 생명을 가진 그 소원을, 내게 그 양식을 주어서 생명을 갖게 한 그 소원을 주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관한, 그 삶에 관한 그 생명을 주신, 보게 하시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다 맡겨라. 이것을 다 맡기고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가는 일들로서의 나의 삶을 온전히 이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완료하신 그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지어가시는 그 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가는 거죠. 그 빛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행하신 일들로 이제 우리 삶을 이제 드러내신다 그 말이죠. 7절부터 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 그 앞서의 그 의로운 길, 하나님이 그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내용을 창세기의 내용과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빛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내용을 몇 가지만 함께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복 있는 자, 이런 내용들이 의인의 땅을 차지, 땅이 주어지는 게 무엇인지 다 말씀에 관한 내용이죠. 그의 혀, 불의 혀, 그 말씀의 혀가 그 정의,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삶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산상순의 내용을 한 번쯤 읽어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 이렇게 하면 지난 시편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품이 기질이 유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땅을 차지하는 게 겸손하고 온유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땅을 많이 주실 거야. 그 땅의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화평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상상순의 내용을 앞에 구약의 내용과 시편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상순의 내용을 읽으실 때 반드시 구약의 내용을 알고 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내일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볼 때에 산상순의 내용과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 그리고 중간중간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편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편, 42편까지가 아마도 1권 정도 될 것 같은데 37편 정도 하면 아마 올해 한 가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7편의 내용을 이 개념들을 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34편의 내용들을 한 편 한 편씩 지난 시간 내용들을 업로드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앞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9편부터는 좀 반복해서 들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으실 텐데 들으시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앞서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